주께 나아가는 자의 안식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심판받을 도시들이고요. 25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을 통한 진리와 안식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랬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들은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곳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임했던 그런 고을들인데, 그런 동네들인데, 그 고라신과 벳세다에 사는 그 주민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탄식했습니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게 그런 권능을 행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도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요. 만약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듣지 못했죠. 이방 도시들이기 때문에, 도시들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교만한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고라신과 벳세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도 우리가 회개치 않냐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이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를 하시면 저분이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에서도 없었고 그냥 성경책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전하는데, 하여튼 그런 강해서들이 없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그때만큼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쨍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도 그때가 은혜가 더 많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책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요즘은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연구할 수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진리를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집이 있는 예수님의 동네죠. 근데 예수님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마태복음 13장 54, 50, 54, 50, 55절, 54에서 57절까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 아주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권능을, 이런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선입관이죠. 그 가정, 예수님의 가정, 아주 천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아주 천한 가정. 그리고 그 형제들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안 믿었고 그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 육신적인 어떤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버나움에 행한 그 능력을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성이 아직도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 소돔성이 회개하고 오늘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는 가버나움은 결국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과 은혜를 많이 받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심판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 시대 사람보다 훨씬 진리를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현장에 그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주석들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그럼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설교하면 바로 어떻게 되죠? 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어요? 아, 저 목사님 틀리게 말하네? 이거 아닌데? 은혜가 안 되죠. 참 요즘은 참 그만큼 그런 발전한 시대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시대죠. 오늘날만큼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저희들도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긴 합니다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이전보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생활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어렸을 때가 훨씬 더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게 저분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한참 헤매고 나오시거든요.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은혜 많이 받고 산에 가서 막 같이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시대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복이 아니죠.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면 변화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뭐가 더 커요? 심판이 더 크다는 것.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을 저주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14장 13,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 보이셔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연구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폐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결코 하나님과 그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그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오히려 감춰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겸손합니다. 순수합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힘쓰죠.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모방하려고 하잖아요.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 따라하는 거랍니다. 따라하는 거. 우리가 아이들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계속 엄마 해봐, 엄마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고 이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자기 지식을 다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 믿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은혜를 아들인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한 그 내용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신께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불행하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 다 행복한데, 자기 형제들을 봐도 다 행복한데 자기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인 가정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가정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단지 육신의 어떤 문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 불안, 죄의식,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해 놓을 수 있나요? 다 없앨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봐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출세해도, 이번에 선거를 했죠. 좋은 권세를 얻어도,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쾌락을 누려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 불만족,
공허함, 두려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할 뿐이죠. 이 모든 것,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를 믿어야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히 낙원이었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로 인한 어떤 고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더해졌고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고 땅이 다 저주를 받아서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뭐를 흘려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져서 죽은 영혼이 됐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가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맡겨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충동시키거든요. 우리에게 의심케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광야를 통과했어요. 한번 그 여정을 보세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주시는 위로와 생명과 힘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려면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멍에는 순종의 멍에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순종의 멍에를 메고 나가야 돼요. 멍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못 심는 거 금방 주말에 봤는데 뭐가 안 심어졌는데 다음 날 가면 뭐가 다 심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죠? 소로 갈고 썰애질하고 며칠씩 걸렸죠.
이 멍에 있잖아요. 이게 소 멍에. 예, 소 이렇게 그 멍에 이렇게 기역자된 나무로 탁 거기 여기 폭파인데 여기다 탁 집어넣어야 소가 힘을 받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멍에가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 길들이지 못한 송아지들은요 펄딱펄딱 뜁니다. 그거 안 쓰려고. 그 아프죠, 아프고 얽매이죠. 거기에 자유가 없잖아요, 얽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메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짐은 어때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쉽습니다. 그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주신 멍에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수단 반복대로 나가려고 하면 그 짐은 어떻죠?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여기 안 타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죠? 자동차 참 자동차가 얼마나 편한 그런 기계인데 자동차 끌어보셨어요? 요즘은 자동차 안 끌죠. 지금은 뭐 그냥 보험회사에 딱 부르면 몇 초면 오죠? 몇 분이면 오죠? 10분, 한 20분이면 오죠. 그래서 뭐 고장나면 레카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공장에 집어넣는데 옛날 같으면 시동 살리다 안 걸리면 어떻죠? 뒤에서 밀어가지고 내리막길 같은 데 가서 그 기아 놓고 밟으면 엥 살려주고 그랬었는데 엔진 꺼진 자동차 무거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승용차가 가벼운 것 같아도요 그게 거의 1톤 정도는 나갈 거예요. 바퀴가 달려있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밀고 가라면 밀고 갈 수 있어요? 끌고 가라면 끌고 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자동차를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메우신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뭐 같죠? 자동차에 올라타 가지고 시동을 살리고 운전해 가는 사람과 같아요. 어느 게 쉬워요? 엔진 살린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메고 가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메워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려고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시동 꺼진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또 그들에게 가장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냐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심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지혜를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주님께 나아가서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메어 주신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메고 나감으로 주님이 대신 메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쉽고 가벼운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